사도행전 18장 23절서부터 19장 7절을 중심으로 다른 가치를 찾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는 것과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같아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모습은 같은데 속은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마치 무엇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과 그것을 직접 본 사람과 차이처럼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감안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가치 혹은 바른 가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경고를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지런히 가르쳤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 배웠다는 얘기도 열정적으로 힘써서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니까 열심히.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는 잘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아볼로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가르쳤고 내용도 별로 틀린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도록 이끄는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문 앞에까지는 데려가는데 들어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문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다 나오면서 느낀 건데, 신방하다 보면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 대문에서 벨을 누르잖아요. 띵동 하고 누르면 누굽니까? 안에서 물어보죠. 집사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문을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나 들어오라고 현관문을 열어놨겠죠. 거기서 이제 환영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마당 안에는 들어왔는데 집 안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신방을 갔으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슷하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날 우리가 마당에서 조금 지체했어요. 집사님이 안에서 문 열고 소리치더라고요. 문 열렸으니까 열고 들어오세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마당엔 들었었는데 현관문을 안 열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고 호감은 가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호감은 갖는데 죄사함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요. 전반적으로 믿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발을 내딛질 않아요. 넓게로는 그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죠. 기도하고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포괄적인 건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한 걸음 가까워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서부터는 집으로 예를 든다면 마당에 들어왔다면 이제 마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지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대강은 알고 있어요. 내용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본인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본인이 그대로 믿고 행해서 결말까지 이루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 들어있어요. 대문은 들어왔어요. 근데 대문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신방 왔으니까 대화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엔 딱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추측하기에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죠. 많은 설명들이. 그거를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는 풍성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경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 마지막 핵심,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유식한 사람이니까 어느 분야에 대입해서든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는 것, 이 부분이 약했거나 빠졌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듣다가 보니까 그 말을 아볼로랑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들 생활하는 거 보면요. 성경적으로 대략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는 봤어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누구는 그랬대더라. 누구는 이랬대더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쓸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자체에서부터 편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실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앙과 사도행전 18장 23절서부터 19장 7절을 중심으로 다른 가치를 찾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는 것과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같아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모습은 같은데 속은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마치 무엇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과 그것을 직접 본 사람과 차이처럼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감안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가치 혹은 바른 가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경고를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주런히 가르쳤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 배웠다는 얘기도 열정적으로 힘써서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니까 열심히.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는 잘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아볼로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가르쳤고 내용도 별로 틀린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도록 이끄는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문 앞에까지는 데려가는데 들어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문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다 나오면서 느낀 건데 신방하다 보면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 대문에서 벨을 누르잖아요. 띵동 하고 누르면 누굽니까? 안에서 물어보죠. 집사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문을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나 들어오라고 현관문을 열어놨겠죠. 거기서 이제 환영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마당 안에는 들어왔는데 집 안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신방을 갔으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슷하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날 우리가 마당에서 조금 지체했어요. 집사님이 안에서 문 열고 소리치더라고요. 문 열렸으니까 열고 들어오세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마당엔 들었었는데 현관문을 안 열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고 호감은 가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호감은 갖는데 죄사함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요. 전반적으로 믿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발을 내딛질 않아요.
넓게로는 그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죠. 기도하고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포괄적인 건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한 걸음 가까워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서부터는 이 집으로 예를 든다면 마당에 들어왔다면 이제 마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지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대강은 알고 있어요. 내용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본인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본인이 그대로 믿고 행해서 결말까지 이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 들어있어요. 대문은 들어왔어요. 근데 대문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신방 왔으니까 대화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엔 딱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추측하기에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죠. 많은 설명들이. 그거를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는 풍성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경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 마지막 핵심,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유식한 사람이니까 어느 분야에 대입해서든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는 것, 이 부분이 약했거나 빠졌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듣다가 보니까 그 말을 아볼로랑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들 생활하는 거 보면요. 성경적으로 대략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는 봤어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누구는 그랬대더라, 누구는 이랬대더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쓸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자체에서부터, 편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실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앙과 삶이 실제였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완전한 봉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 부분을 강조해 줬던 것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겉모습에서도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겉모습에서도. 근데 이제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믿는 현대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현대인.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다 배워요.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증명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없거나 약한 거예요. 결국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잘못됐거나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멈췄거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내 인격과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니까 발전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보여야 될 텐데 이게 왜 안 보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질문은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안 보이냐?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보여야 될 텐데 그걸 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여기서 딱 멈춰진 거예요. 앞에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진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결과가 주어지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거나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여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잘 봐야 될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어떤 변화가 냐면 예수님에 의한 변화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의한 변화가. 그리고 회개서부터 점검해 볼까요? 회개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어떤 옳은 것을 놓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에 대한 다른 측면을 봐요. 다른 수준을 본다고요. 이게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작할 때도 그랬고 뭐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깨달았다. 뭔가 잘못을 뉘우쳤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양심, 윤리, 도덕 그 수준에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틀렸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요. 그러면 밭 가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 나오죠.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믿을 때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성령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지는 표현이 좀 속되지만 왜 이 표현을 쓰냐면 그래야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위험스러운 것이 사람들은 있는 것 위에다가 조심조심 쌓아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 위에다가 요것도 조금 하나 지식도 쌓고 요런 경험도 쌓고 요것도 조심하고 마치 유리병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를 어떻게 될까봐 조심조심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근데 성령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이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그 뒤집어진 속 속에서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막힘 없이 자신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하게. 가진 건 없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이 뒤집어졌으니까. 내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 속에 일어난 그 새로운 역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격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말 가지고는 이건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매여서 죽어있던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임했어요. 그 생명이 임한 것이 슬쩍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던 사람이 잠만 깨도 돌아다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 살려놓으시고 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은 살리신 또 목적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표현이 부족하고 날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왜 역사하시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체험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 중에 작은 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주로 기도원에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성전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의 체험만 위주로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굳이 하나님이 따로 강조를 안 하셔도 하나님 생각 자체가 진리시고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시는 내용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건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머물러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행위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양심을 찌르는 그런 세례를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양심 적당히 찔리고 적당히 눈물을 흘리고 적당히 뉘우치고 적당히 조심하고 그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느냐? 내 속에 죄 용서받은 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부어졌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왜 없냐? 이게 이제 바울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받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을 때.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받았느냐? 열심히 기도할 때 받았느냐? 너희가 온 마음을 다 쏟아놓으니까 주시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받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믿을 때 받았느냐? 이게 교회가 풀어야 될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와 관계되는데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계통이죠. 성령을 받는 일을 자꾸 뭔가를 보태요. 사도행전 2장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열흘간 전혀 힘써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오순절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을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뭘 보태면 안 됩니다. 뭘 보태는 순간서부터 비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그걸 공로라고 여겨요. 노력해서 받은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노력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았느냐. 만약에 이 테이프를 듣는 분들이 설교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 전하세요. 그럼 성령은 임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거에 매달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맡겨야 돼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한 것을 근거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써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느 선에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무것도 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뭘까? 평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했던 일이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면서 그 의미가 점점 자세하게 이해가 되고 자세하게 이해가 되면 될수록 정말 탄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끔. 우리가 보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오묘하셔서 아무도 그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죠. 오늘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수준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내 신앙과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평생을 공부해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말을 다 이해 못하고 갑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도 이 말이 너무너무 오묘해서 천사들도 궁금해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작거나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뭐 할 수 있느냐?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너가 뭐 가진 게 있느냐? 너가 뭐 할 수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고 자꾸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이제 힘든 과거들을 경험들을 끄집어내면서 너는 하잘것없는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굴복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애쓰고 살아요. 세상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요.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다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진실 같지만 우리 삶에서 나온 거라 사실 같지만 그건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냐?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것. 이게 실상입니다. 놀라운 것이요. 세상은 이 허상은 현실 같아 보여요. 실제 같아 보이거든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이거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